(7절부터) 함께 쭉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 5장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내의 모델로 농부를 제시합니다. 너희도 농부처럼 그렇게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제가 성경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서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해요. 농사를 지어갔다는 게 왜 감사하냐면 농부들이 어떻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지 그 파종을 하고 이제 모가 자라면서 7월달, 8월달, 9월달 3개월에 걸쳐서 태풍이 불어오고 막 엄청난 비바람이 불어올 때 농부들이 그 논에 가서 어떻게든 그 자기들이 파종했던 심었던 그 벼가 잘 익어가도록 피해가 임하지 않도록 때에 따라서 물꼬를 열고 물꼬를 막고 하는 그 시간들, 그 부분을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논에 가서 물꼬를 열고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면 저녁이 되면 물꼬를 막는 그걸 계속 하면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위에서부터 물꼬를 열어놓으면 다 물꼬를 열어놓으면 계속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계속 논에 차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는 저희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위에서 계속 그 고랑에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꼬를 그냥 저녁에 다 열어놔 버렸어요. 그래도 물이 계속 차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이제 어머님이 논에 갔다 와서 난리가 났어요. 이유는 논에 밤새 그 논에 물이 꽉 차 있어서 그 벼들이 이제 햇볕이 이제 지나가고 밤이 되면 이제 그 벼들이 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계속 빨아먹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낮에 뜨거운 햇빛에 그들이 타 죽지 않고 계속 자랄 수 있어요. 근데 물꼬를 내려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논에 그냥 물이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얼마나 단순한 생각입니까? 근데 아침에 물이 아무것도 없이 논에 물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와서 막 아침에 막 난리 났어요. 왜 그렇게 해놨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라면 그렇게 하면 되지. 뭘 잘났다고 이거 그 물꼬를 다 열어놨냐? 막 하면서 엄청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이상했어. 아니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물꼬를 열어놔도 물이 차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참 미련한 생각이었죠. 저는 굉장히 머리를 써서 한다고 했지만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마가 지고 태풍이 임할 때 그 비를 맞아가면서 논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목회를 하면서 또 자녀들을 낳고 아버지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부분을 뼈저리게 느껴요. 농부들은 그 벼 한 싹 한 싹을 다 정말 자식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벼들이 넘어지지 않고
또 병충해 먹히지 않도록 계속 밤낮으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띠양볕에 또 논에 가서 피를 뽑기 위해서 다 그만 온갖 막 땀에 젖어서 근데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부모가 돼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농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또 그렇게 보시겠구나. 이게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게 인내다라고요. 그런데 그 농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보기 위해서요. 그냥 그 벼가 이쁘게 자라고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이쁘게 자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런 마지막에 농부가 그걸 피해서 그냥 다 불태워버립니다. 쓸모없는 게 되어버려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농부는 그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계속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바라보는 열매는 뭐냐? 라는 질문입니다. 너희에게 열매는 농부들은 벼를 심고 이삭이 나고 그를 가을에 추수해서 쌀이라는 열매를 얻지만 너희들에게 길이 참고 너희들이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될 인내해야 될 그 열매는 무엇이냐 할 때 오늘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강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주의 강림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열매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임하시는 것, 이걸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야고보서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말씀인지,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면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럼 마태복음도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고요. 야고보서도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인내하라 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다 어려움을 만나봤을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 나에게 임한 어려움을 내 탓이오가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는 남 탓을 계속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인내를 쭉 말하면서 갑자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싶은, 누구 때문에 이 어려움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우리는 그 상대방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임하고 이런 힘든 환경이 임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상대에게 원망을 했을 때 내가 조금이나마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경을 주셨을까? 라기보다는 그냥 탓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음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망하지 말라. 그 말은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심판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원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말에 비춰보면 원망은 뭐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뭐 할 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오늘 야고보는 너희가 원망하냐? 원망하는 순간부터 너는 뭐가 돼요? 네가 심판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심판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원망하는데 기본적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가 원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심판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겁니다. 이유는 오늘 야고보는 야 너희가 원망할 때 그 원망을 갚아줄 대신하실 심판주가 너희 문 밖에서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원망하기 전에 뭐하라? 너희 밖에 문 밖에서 계시는 누구를 봐라? 심판주를 바라는 겁니다. 자,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바꿔보면 원망을 하면 너희는 뭐한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걸 돌이켜보면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자리에 있다고요?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 했어요?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말씀의 무지에서 원망하고 있으면서, 즉 내가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순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면 얼마나 이런 모순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원망하면 역으로 보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우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요? 우리를 신원시켜 주실 하나님께 옮겨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눴잖아요. 동생이 형 유산을 다 가져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니까 되게 지혜로워요. 그래서 저 지혜로우신 분이면 얼마든지 우리 형한테 말해서 우리 형을 그 지혜로움을 설득해서 나에게 부모의 유산을 조금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선생님 우리 형에게 좀 말 좀 해서 부모의 유산을 나에게 좀 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동생에게 뭐라고 그래요? 탐심이라고 합니다.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떠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채우시고 공급하실 부분들이 아닌, 그러니까 그 동생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형에게 가서 아버지의 유산, 부모님의 유산을 나에게 좀 줄 수 있도록 당신의 지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야,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유산이 너에게 임하고 안 임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너는 지금 내가 나를 통해서 너에게 들려진 그 지혜를, 여러분 이제 이걸 우리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이 동생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지혜롭다. 그런데 그 지혜로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에 이용해 먹고 신앙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심판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5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제 농부와 함께 또 누구를 데리고 와요? 욥이요. 인내에 대해서 첫 번째는 농부입니다. 두 번째는 욥입니다. 성경에서 욥은 인내와 원망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어떻게 욥이 인내했을까요?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거, 우리가 욥처럼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거, 하나님을 욥은 뭐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환경, 그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욥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또 욥기를 공부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욥은 2장 3장부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 앞에 완전 원망보다 더 엄청난 소리를 해댑니다. 자기가 태어난 거에 대한 그 태어남을 부정하고 그러한 일들을 말합니다. 자, 그 사실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욥은 항상 이루어졌더라만 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욥의 삶의 모습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엄청난 말을 하고 원망보다 더 엄청난 그런 불평을 해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평가보다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평가. 욥을 평가한 하나님은 욥은 항상 이러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돌이켜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도 욥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보십니다. 사단은 참수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행위를 가지고 참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사단의 참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어. 너는 그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걸 보고 나에게 참수하지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가운데 있는 내 아들의 거룩한 피, 나는 그것만 봐. 그러면 우리 또한 주 앞에 나갈 때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자기에게 임한 어떠한 일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아담의 죄성입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제일 먼저 행한 일 중에 하나가 또 뭐였어요? 이거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하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와에게 죄를 전가해 버립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자신이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뭐 해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죄성을 계속 부정해야 돼요. 이게 자아철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원래 우리의 자아는 뭐요? 완전한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완전한 자아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성이 우리 자아에 입혀져 있죠. 그래서 그 자아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입혀져 있는 그 자아는 항상 핑계를 대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죄를 떠넘기려고 합니다. 이런 죄성이 사단에게 공격을 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죠. 우리가 그러한 죄성에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반응을 하면 그곳에 이제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한 순간에 왜요? 항상 우리 육신 가운데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저럴까? 그런다니까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단이 역사도 안 합니다. 왜요? 이미 그런 사단의 종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는 말들, 은혜 받은 사람이 왜 저렇지? 당연한 겁니다. 왜요? 그렇게 말한 나도 사단에게 쓰임받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저렇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왜요? 지금 그가 은혜 받았지만 지금 그가 그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죄성이 은혜를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더 강한 역사가 그의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서 죄성이 은혜를 이기는 것이나 은혜가 죄성을 덮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교회 지체에 누군가를 봤을 때 은혜 받은 사람이 저렇지라고 느껴진다면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나는 우리는 은혜가 죄성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은혜의 지배를 받다 보니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죄성을 이기더라. 그리고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이기니까 감사가 되더라.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은혜의 역사가 그 지체에게도 그 성도에게도 더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도 그의 죄성 자아가 은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그의 죄성을 이김으로 인해서 육신적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삶의 자유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상대에 대해서 왜 저럴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다르게 말하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 내가 보여지는 대로 말해버린 겁니다. 그 말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우리를 결단해야 돼요. 진짜 은혜 받았다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 은혜 받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뭐하라?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이 또 지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야만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죄성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 보려면 제일 먼저 뭘 보라고 그래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막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진짜 본론을 썼어요. 그 글이 뭐냐면 목사님 그런데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은 어떻고 장로님 어떻고 막 내가 그 교회의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장로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름을 또박또박 무슨 목사님 무슨 장로님 무슨 장로님 또박또박 써서 보냈어요. 그 목사님 이런 분들을 제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되게 막 너무 황당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그분의 신앙이 어떤 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답장을 보냈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 보게 하셨고 얼마나 많은 걸 듣게 하셨고 또 얼마나 많이 말하게 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그분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더 이상 안 쓰고 더 이상 써봐야 막 길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보게 하셨고 얼마나 많이 듣게 하셨고 얼마나 많이 말하게 하셨을까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고 깨달았으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관계가 끊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걸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말했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말한 것들이 여러분 신앙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십니까? 돌이켜보면요 우리 신앙에 1%도 도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 대부분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 안에서 느껴지는 것들 뿐이기 때문에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내 육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정치적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 와서 똑같은 방송입니다. 방송에서 여러분도 똑같이 들었을 겁니다. 바이든을 말했냐? 날리면을 말했느냐? 여러분 똑같은 방송인데 듣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바이든으로 듣습니다.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 날리면으로 듣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이 맞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이 맞습니다. 뭐로 듣기 때문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바이든을 말하든 날리면을 말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내 육신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 육신이 보고자 하는 대로 봅니다. 내 육신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고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아담의 죄성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어떤 환경에 딱 임했을 때, 어떤 상황이 딱 대인관계가 있었을 때, 그 대인관계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사람 입을 딱 들어오면 아, 이 사람이 신앙이 이만큼 성숙했구나를 볼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들은 내 기준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깨져야 되고 무너져야 될 부분이죠. 이런 같은 원리를 가지고 베드로는, 이런 베드로전서 2장 말씀, 그대로 두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2장 말씀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예,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응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면 19절에 뭐라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애매한 고난을 지금 받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무함으로 이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게 참 되게 웃긴 겁니다. 그죠? 우리들의 신앙의 부분을 이걸 해석해 보면,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살면 이는 아름다움이라. 이는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우리 지금 현실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라고 했어요? 아름다우나 라고 했어요. 그냥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에게 지금 이런 환경, 이런 극한 상황들, 이런 어려운 이런 문제들 너희들이 나를 생각함으로 이겨내면 너 참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파급 효과를 줄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이거 2장 말씀 보면서 되게 황당했던 게, 이 말씀이 아름다우나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까? 되게 웃긴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환경을 당했을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전시켜 주셨다. 이게 이렇게 돼요. 그렇게 했더니 역전되었다는 얼마나 멋져요. 아름다우나. 그래 어쩌라고. 아름다움이 뭔데 도대체.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아름다움을 말한 이유가 뭘까? 이 아름다움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기도에 뭐가 돼요? 힘이 생깁니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 한글 개혁 개정 아름다우나 이렇게 봐버리면 이렇게 참으면 우리가 아름답구나. 이러려고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름답다 이 말이 되게 번역을 잘못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그 당시 로마의 그 환경과 그 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전혀 해석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아름다움, 내가 내 모습이 아름답고 내 신앙이 아름답고 이거 하려고 하나? 그런데 로마의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면 아름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안 되지만, 지금은 뭐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자기를 꾸밀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여건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만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귀족들이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숨어 있어요. 땅 속에 땅굴을 파고 거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땅굴을 파고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 촛불이 얼마나 밝겠어요? 밝지 않습니다. 컴컴한 곳에 촛불을 켜놔 봐요. 별로 환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얼굴을 봤을 때 아름다움이라는 것 부분에 대한 그 느낌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환하게 밝혔으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동굴에서, 캄캄한 동굴에서 촛불 켜놓고 아름다움이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숨어있는 그들이 불을 사고 화장품을 사서 얼굴에 바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뭐 할 수 있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들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거 2장 19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우나 이 단어 이 자체가 되게 애매합니다. 되게 애매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고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고요. 슬픔을 참으며 이런 너희들에게 역전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막 이런 강한 어떤 드라이브가 걸려야 우리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뭐 역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면 아멘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별로 아멘 안 합니다. 왜요? 그럼 우리에게 솔직히 다가오는 게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의식하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23절 보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막대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슬픔이 말고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 18절부터 이 내용들을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뭐 어떠고 막 할 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할 때 그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바뀐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무작정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지금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내가 여기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나갈 때 그 원망의 대상자들에게 심판자로 오실 공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한 베드로 전서 또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원망이 나올 때 원망을 하고자 할 때 그때 뭐하라? 원망하지 말라. 그 원망의 심판주가 너희 앞에 서 계신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만나며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는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갚아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게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은 뭘까요? 그 부르심은 우리가 제가 생각을 해보건데 작년 12월 달 설교 중에 그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뭐예요? 소명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현장은 매일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은 어때요? 매일매일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대인관계,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힘들어할 수 있는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대인관계,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또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됐든 또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됐든 그 사람들 때문에 닥치는 이 환경 가운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인관계 문제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델링을 우리가 찾아봐야죠. 아, 그래, 맞아.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모델이라면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인내하셨는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만나고 고난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인관계라고 해요.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바보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바보 같은 놈 해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참 그러기 쉽지 않죠. 분명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을 줘보면 오늘 이제 제가 그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분명 우리는 누군가 우리가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스스로 그걸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서면 그거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그걸 전가하고 싶어 해요. 아, 당신 때문에 이런 사람 잘못 만나서 꼭 전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한단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괜찮은데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네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심판주를 봐라. 베드로는 그때 뭐하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 왜 너에게 이 환경을 주셨는지. 야, 공의 하나님이 네가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 반드시 공의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심판을 하실 거야. 네가 심판주가 되면 안 돼. 인내하며 기다리면 너를 아름답게 하나님 너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믿음의 거룩함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처리해 주실 거야. 이게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고 야고보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준 또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바라봐야 될 부분이 조금 바보스럽고 조금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하실 일들, 하나님 역사에 가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갈 때, 하나님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안에 그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봅니다.